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 사회는 새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민족이 주님 나쁜 길로, 어려운 길로 가지 않고 이것이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먹이고 사랑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면 본능적으로 서로 끌리고 서로 전혀 모르지만 사랑의 불을 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능적인 것은 또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또 다른 단계를 보면 굉장히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배신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쌍방적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만큼 하고 주는 것만큼 주는 관계죠. 우리가 하는 보통 일반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하는 것은 극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나의 원수인데 사랑하는 것은 죄를 가진 자연적인 이 본능적인 인간은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손뼉도 마주치듯이 사랑은 주고받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의무적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고 받는 것만큼 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또 한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아주 의지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본능과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의무와 쌍방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반응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쌍방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 그 사람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당하고도 사랑하냐? 그러면 난 그래도 그 사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는 그 사람만 있으면 좋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뭐 일본에서 그 유행한다는 겨울 연가 같은 게 막 그 비슷한 겁니까? 맞습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죠. 의지적 결정을 가리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런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고 쌍방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에는 자기의 의지,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랑할 때, 결혼할 때 의무적이고 쌍방적이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게 아니고요. 계약이라는 건 당신이 성공하나 실패하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당신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그렇게 예쁜 얼굴이 불이 타서 다 망가져도, 당신이 핸디캡이 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선택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개 우리의 사랑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추측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랑을 그분은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선택적인, 의지적인, 일방적인, 우리의 사랑과는 형태가 전혀 다른 상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절에서 발견합니다.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접근해 오면 올수록 멀리 도망가고 거절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구애를 하시는데 반응하지 않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구애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단 말이죠. 우리의 사랑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내가 이 여자를 정말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다 라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착각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고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해할 때부터는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구나, 주인공이 아니구나,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다 가면이구나, 가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선택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환경과 능력과 매력이 있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걔도 지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핏줄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람처럼 못 살고 그렇게 어려운 조건에 있어도 자기 핏줄이니까 그래도 조건이 있어요. 그게 핏줄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항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선택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하나님께 말이 많아요. 하나님 이룰 수 있냐, 별 말을 하나님께 다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면 우리가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신 분들처럼, 주여 내가 떠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속으로, 병든 자들 속으로 내 생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사랑입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사랑을 봐요.
근데 그 세계적인 사랑을 하는 걸 보면 마지막에는 다 서로를 죽이더라고요. 파멸시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주 비참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다.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듭니다. 사랑은 파괴가 아닙니다. 사랑은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은 절망도 좌절도 그리고 포기도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희망을 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파괴적인, 저는 사랑은 이번에 20여 명을 넘게 죽인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게 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야 되느냐는 논쟁이 많았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을 보면 과연 사형제도가 없었을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기는 100명을 죽이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20명 죽은 것은 이제 죽음의 시작이다, 그럼 법정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인격이 파괴되고 그 자라온 과정에서 상처가 깊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사랑 고기를 먹고 이런 이거 다 좀 보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짐승 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걸 녹일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 난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김대두라고 하는 살인범을, 그때도 20명을 죽였던 사람, 제가 그 사람한테 교도소 구치소로 뛰어들어가서 계속 제가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저항을 많이 받았는지. 결국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을 때 장기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 죽었어요. 저는 30대 초반, 20대 그렇게 전도해 본 기억이 있어요. 또 아직도 지금 제가 그 사람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강남의 룸사롱 사건 났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한 형제를 제가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어요. 그게 내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과실을 많이 맡게 해주겠다. 나 만난 사람은 다 복받아라. 나하고 악수한 사람은 다 복받아라. 나 만나면 다 이민족도 복받고 우리 가정도 복받고 세상 사람이 다 내 원수까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아무튼 나 만나서 복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열매를 맺게 한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사랑해 보십시오. 기적은
내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벽을 넘어서서 분노의 벽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에도 정적이 있어요. 비즈니스에도 경쟁 대상이 있어요.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인데 사랑하고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총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것을 착취해 가잖아요. 사랑은 어떤 면에서 착취자예요. 다 뺏어가거든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 시간 뺐지, 돈 뺐지, 다 뺏어 그냥 자기 노예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자기 노예를 만드는 것인데, 사랑은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인격도 사랑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까닭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사랑을 받아봐야 남을 사랑하지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란 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역사와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사랑이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초월하여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도 용서와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만 된다면, 사랑할 수 있는 관계만 된다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주님의 최대 명령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대로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요, 미움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고발함으로써 네가 원하는 걸 얻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나게 싸우잖아요. 아주 동물처럼 싸웁니다. 사람들 싸울 때 보면. 개 싸우는 거 보셨어요? 닭들 싸우는 거 보셨어요? 소들도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들이 싸우는 거나 비슷하지요. 세상이라는 컨셉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고, 용서가 아니고 복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어두움은 결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빛의 아들인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양식이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고,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본질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은 우리를 거부할까? 왜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할까? 세상은 왜 교회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물론 제일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존경받지 못할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1차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만이 전부일까? 요즘 안티 사이트 같은 걸 들어가 보면요,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서 분노와 복수심과 적개심이 아주 막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그런 적개심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해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돼서 받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예수님의 말씀 3가지를 들어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8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문제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질까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빛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 원인이 있어요.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을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것은, 교인들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일시적으로 비판받는 것과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까닭은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서름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여러분 잘 아시지? 한번 이것도 자막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당신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붙잡히고 쫓겨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에서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슬림에서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죽여버리니까. 가족이라도 죽여버리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존재 양식이다. 첫째,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크리스찬들의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와, 나도 진짜 비슷하구나. 근데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당신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왜? 빛의 역할을 안 하고 어두움과 함께 놀기 때문에, 어두움을 동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이용해서 더 교회를, 기독교를,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존재 양식은 뭐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당하는 교회, 서퍼링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너를 미워한 건 사실은 나를 미워한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세상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만 보면 기분 나쁘고 너만 보면 사람들이 신경질을 내는 까닭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진리는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무슨 당에 있느냐에. 이 당에 있으면 이 말 하는 거 다 그대로 가야 돼. 저 당에 있으면 그것이 틀려도 그 말 다 해야 돼. 진리가 어디 있어요? 당이 있지. 파가 있지. 전라도냐 경상도냐 무슨 뭐 충청도냐, 이게 지역 감정 아니에요. 소속이 다르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서. 옛날과 달리요, 요즘 기독교 안티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북한 찬양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많아졌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격하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욕하는 수위가 이게 보통 수위가 아닙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공격이 아니고 아주 감정적인, 아주 의도적인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와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라.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는요,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욕먹는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합니다. 전부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속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질과 권력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신사상은요, 무신론은 불가지론까지 포함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무신사상은 궁극적으로 마귀 섬기는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지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 미혹되어서 우상숭배, 권력을 숭배하든 물질을 숭배하든 이거는 자기들은 신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면 권력을 숭배하든 물질을 숭배하든 인간을 숭배하든 그런 숭배 사상으로 가게 돼요. 정령 숭배 사상.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회는 미신이 많습니다. 점치러 그렇게 많이들 돌아다닙니다. 부적 많이 붙이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누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부적 많이 붙이고 다니냐? 누가 더 점치러 많이 다니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귀신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해서 받지 말고요.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기 때문에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억울함도 겪고 뺏기도 하는, 그것이 기독교다, 그게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고난받는 능력 주시고 핍박을 이겨내는 능력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